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 38장이 오늘 범위고요. 37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나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아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로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멸망 마지막 기회,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비밀 회동. 오늘 예레미야서 37장부터 38장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직전의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좀 찾아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돌이킬 만한, 회개할 만한 믿음이 준비됐다, 준비되지 못했다? 준비되지 못한 거죠. 회개의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 가면서 바벨론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여호야김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부로 와닿는 존재들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는 되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렇게 돼? 야, 이게 또 끌려간다고? 근데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바벨론의 군대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이게 성경을 쭉 둘러다 보면 시드기야를 왜 바벨론이 남유다의 그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약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압에, 그러니까 적당히 겁주고 적당히 말해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쎄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기에 편하죠. 자기 뜻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비밀 회동을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비밀 회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듣기는 듣지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은혜의 말씀이 있을까?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서 은혜는 받아.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아, 오케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아니, 노. 이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 게 맞아요?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이 옳지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못 내려놓거든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부귀 영화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락 직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이제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 모든 전체의 땅이, 모든 성읍, 모든 땅들이 다 넘어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색출해 갖고 나가기 시작하고, 하물며 누구마저도, 여호야김 왕마저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수아비 왕을 세운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끝난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망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래,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었지. 그러면서 야, 예레미야를 좀 한번 찾아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참 참 웃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하여튼 어찌됐든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받으면, 시드기야 왕 무슨 생각하냐면 150년 전에 누구? 히스기야. 이름도 비슷하죠? 시드기야,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러 왔을 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때요? 히스기야 왕은 즉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나라도 평안케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 지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드기야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봤어야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으려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되려나? 아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시드기야는 자신은 안 바뀌어. 자신은 안 바뀌면서 뭐만 바뀌기를 원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면서 뭐예요? 정작 자신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차 비밀회동. 1차 비밀회동이 이루어져요. 이제 시드기야가 누구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드기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어차피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예레미야는 뭐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뭐를 봤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 기간은 몇 년이 될 것이다? 70년.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팅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 백성들이 죽는 것을 막아내는 길이다. 그리고 당신도 비참하게 끌려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되죠.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뭐야? 아니 고작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내가 끌려간다는 소리고 내 나라와 이 유다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끝났다고? 항복하라고?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레미야서 37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비밀이 물어 이르되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드기야는 어떻게 할거 어찌할 거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옥에 가두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이자 마지막 회동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회동은 결국은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 내시이면서 예레미야를 구명해줬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관들이 왕이요 항복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거 죽여버려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죽여버려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더니 왕궁 내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어찌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마지막 희망의 고리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떡 한 덩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이면서 그러면서 놔두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살려둬요. 그랬더니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러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19절 38장이에요. 3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뭐죠? 속히 항복해라.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막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불태워서, 그러니까 늘 이때의 전쟁에서는 성을 함락하잖아요. 성을 함락하면 그 성을 불살라버려요. 왕을 끌고 가요. 그리고 왕을 끌고 가서 죽여요. 그랬던 게 이때의 이 시대의 성함락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도 알아요. 아 망했구나. 나도 끌려가겠구나. 나도 이제 죽게 됐네. 그리고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불타 없어지겠네. 근데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명령 경고, 비밀 회동 사실을 발설하면 죽인다. 아니, 시드기야 왕이 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그러면 훗날을 기약하자. 70년 후를 기약하자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백성들의 피해가 없게 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게 하고 또 뭐예요? 자신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 발설하면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물었다는 거 알게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고관들을 두려워해요. 자신 주변에 있는 내각의 참모들을 두려워해요. 왜? 예레미야를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자신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 옆에서 자신의 눈과 귀를 막는 이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올바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분명하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은 길로 끌려가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이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느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장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